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네, 저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미래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나는 휴대폰의 메모장이 필수품입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을 주시면 메모하고 적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나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더 큰 것들을 주셨습니다. 받아 적는 것보다 귀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나는 받아 적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더 많고 놀라운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졌고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으나 그저 에스겔의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다 죽어버린 마른 뼈들 뿐입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성도는 목사만 의존합니다. 이단이 판치니 교회는 문을 걸어 잠그고 말씀은 더욱 목사에게 맡기고 의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말씀을 독점하고 정작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던 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이 나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루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고, 직접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직접 그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0명의 짐을 한 명이 대신 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10명의 짐을 나 혼자서 질 수 없습니다. 전도하여서 10명의 짐을 2명이 지고, 전도하여서 10명의 짐을 4명이 지고, 전도하여서 10명의 짐을 8명이 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이고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가 늘어나니 악취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는 사이비 이단과도 같은 이상한 생각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잘 하고, 그냥 주변 사람들처럼 믿기만 하면 그냥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거짓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고르고 버리고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간다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님은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니까 믿기는 하는데 뭔가 경험해 본 것도 없고 성령님 어쩌고 하면서 활동하는 이단들도 많아서 뭔가 꺼림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빼놓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상 사기를 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았습니까? 아니요, 우린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무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말랐던 죽은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마른 뼈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가망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끝났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내 확신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과 이 장황한 이야기들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혼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다시 오셨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고 죽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